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참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늘 인생을 아주 멋진 인생을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멋지고 복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멋지고 건강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 외에 다른 어느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모든 내용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며,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로 풀어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원도 예수요, 믿음도 예수요, 예수를 교회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며 완성하는 이야기요,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고,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를 언약궤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더 깊고 넓고 크게 온전히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맛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 마지막 8차 등정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또 특별히 그 두 돌판을 넣을 궤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과 언약궤를 만들어 올라갔고, 하나님은 두 돌판의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셨고,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둔 것을 41번째 진을 친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그 언약궤를 중심이었고, 언약궤를 모시는 생활을 통해 마침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모시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끝까지 언약궤를 모실 때 정금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자신이 언약궤 자체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언약궤를 끝까지 모실 때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언약궤 자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가장 거룩한 언약궤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1절에 보면 언약궤는 성막성소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모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소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덮게 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약궤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생활했던 이 광야 생활은, 이 광야라는 곳이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을 볼 때 구덩이 땅이고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이며 온갖 짐승의 소리와 잡소리와 소음이 가장 많은, 사람을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세우시고
성막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모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온갖 잡소리가 또한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겠다는 뜻과 더불어서 세상 속으로 항상 찾아오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저를 보세요. 말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시래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함께 거하시기를 우리 안에 항상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늘 음침하고 구덩이가 있고 멸망의 구덩이가 항상 우리 앞에 있고 여기저기 아주 시끄러운 소리와 그런 살기가 너무나도 팍팍한 이 광야 같은 이 우리 인생길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재료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해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조각목을 사용했는데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에 한국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살고 있는 이 가시나무를 얘기해요. 가시나무. 가장 볼품없는 가장 천하고 볼품없는 가시나무입니다. 솔로몬 성전 재료로 사용했던 가장 값비싼 백향목과 감람나무에 비하면 언약궤의 재료로 사용한 조각목은 가늘고 옹이가 있고 또 나무결이 비틀어져서 목재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볼품없고 흔한 이 조각목을 자르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할 가장 거룩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왜 그 귀한 언약궤를 백향목같이 감람나무같이 좋은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그 조각목을 자르고 갈고 닦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고 천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2절 우리 주님의 인성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셨는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조각목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주로 자주 나무로 비유하듯이 물론 잘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 대부분이 못나고 볼품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 인생의 거친 비바람으로 비틀어져 있고
옹이도 있고 사람마다 조각목처럼 가시도 있으며 이 가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듯이 우리 역시 자기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며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못나고 비천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말씀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되도록 하셨음에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 제대로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5장 11절 말씀을 볼 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앙팡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했듯이 성막 안의 성물들 중에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게 하고 분향단은 겉만 금으로 쌌지만 언약궤 지성소 안에 모시게 되는 그 언약궤만큼은 안팎을 정금으로 둘러싸서 금태를 두르면서 모두가 다 금으로 치장하도록 했습니다. 성물을 서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굳이 성막 안의 성물들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언약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금은 반짝거리다 라는 뜻을 가진 자부와 불순물이 전혀 없다라는 뜻을 가진 타오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이는 곧 정결하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조각목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셨으나 그분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그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궤를 둘러싼 순금은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시작하지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듯이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금같은 귀한 존재들로 날마다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이 언약궤를 모시는 생활을 할 때 경험하는 수많은 연단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게 되는 순금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로 다 새로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언약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언약궤는 조각목에다 정금으로 싸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언약궤 안의 내용물들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볼 때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고 라고 했듯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들이 아주 귀한데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광야를 갈 때 한 달 뒤에 엘림과 이 시내산 사이에 도착했을 때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다라고 하며 감개무량해야 했지만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 단어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문제는 만나라는 단어는 불신이 담긴 말입니다. 곧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금떡과 같고 한 번 먹으면 끝까지 배가 아주 출출한 것이 없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양식은 가시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신하는 투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 것입니다. 이같이 불신의 요소가 담긴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에 하나님은 두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 6차 등정 때 오래 머물게 될 것을 예견하고 백성들에게 미리 단단히 준비시키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볼 때 그 이후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머무는 가운데 백성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두려워 떨기 시작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모든 귀걸이와 금패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돌판을 내던져서 박살을 낸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돌들을 만들어 올라오라고 하고 그 돌들을 담은 궤를 만들도록 하셨고 조각모로 만들고 순금으로 싼 언약궤에 그 돌들을 넣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말씀으로 볼 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돌판은 율법을 상징하고 두 번째 받은 돌판은 언약궤 안에 들어간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율법을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이후로는 육체가 된 모든 인간들이 오직 절대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 이후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잘 알죠. 저번에도 몇 달 전에도 설교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그 권세와 기득권에 대하여 각 지파 지도자들이 원망하다가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땅에 함몰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지파의 지도자 지팡이를 언약궤 증거궤 안에 놓고 다음날 보니까 민수기 17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보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거기에 살구나무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세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출애굽기 17장 10절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그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넣어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이 내용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의 원인이 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 등의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표정들이 궤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의 의미입니다. 영적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 내용물들을 볼 때 백성들의 불신과 연약함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실수투성이요 원망과 불평투성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시험과 연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만 끝까지 신뢰하고 있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순금 같은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가장 거룩한 언약궤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힘들어하십니까? 절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와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마음에 모시게 몸부림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언약궤는 우리 앞에 앞서 행하사 결국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길에서 언약궤가 앞서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고 또한 전혀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천이 전혀 없는 길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 앞서서 주님이 먼저 길을 찾으면서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모세오경 신명기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민수기 10장 33절 이 말씀을 찾아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자, 우리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앞서가셔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전혀 길이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저도 이런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많았듯이 우리 원로 목사님은 더 많았죠. 우리 사모님하고. 그랬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전혀 우리가 볼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만나고 정말로 길도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봉착하며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로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없는 길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길에서 막힌 것을 다 뚫고 그분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다 보면 때로는 도무지 길이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일에 봉착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언약궤가 앞서 진행하면서 민수기 33장 하반절에 우리의 쉴 곳을 찾아서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쉴 곳이라는 단어는 메누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영원한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찾았다라는 히브리어 토르라는 단어는 자세히 살피다 정탐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서 여기가 구덩이 있어 안 돼, 여기는 빠져, 사람이 넘어지겠구나, 여기는 사자가 숨어 있으니 사자가 삼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시면서 이쪽 저쪽 자세히 살피시고 정탐하면서 그들이 거할 안식처를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내가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들에게도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 간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항상 살피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을 볼 때 이미 찾아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세히 살피시고 정탐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내가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주사 우리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55절에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사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사 줄을 쳐서 이곳 우리 큰나무교회의 소유주로 분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느니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사 택하신 곳을 골라주셔서 이곳에서 세우신 우리 큰나무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로 인도하시기 위해 찾으시고 정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지도자가 기도한 대로 지도자 모세가 기도한 대로 먼저 괴가 떠날 때는 언약궤에 앞서 가면서 주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주셨고 다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대적들을 만나지만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다 쳐주시고 진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지만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에게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을 만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진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쳐주시고 다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괴가 쓸 때에도 모세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에 그 다음에 해먹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라고 했듯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후에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안식처가 또한 되어주시기 때문에 말씀 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느 곳에 도착하도록 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만 쫓아가고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약궤 곧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모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서 그 언약궤가 언약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볼 때 요단에서 갑자기 그동안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움직일 때마다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해 주시더니 그게 눈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언약궤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요단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까지 광야 생활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의 최후의 관문이자 가나안 입성의 최초 관문이 바로 요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쉬운 예로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학하는 장소가 요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도하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으나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는 믿음의 초보 때는 하나님이 직접 홍해로 갈라지게 하셨으나 광야 생활 연단 가운데 믿음이 장성한 후에는 이제 믿음으로 건너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발바닥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수많은 시련과 영향 가운데 이 제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이 환난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요단을 밟는 자들이 되십시오. 반드시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환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신뢰하며 절대 복종하는 가운데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앞에 모든 요단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단을 건너되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이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되지만 이 말씀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00규빗은 912m 약 1km로서 언약궤와의 간격을 유지하되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말고 간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말씀을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운 내 마음에 있고 내 일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왜 여호수아서 3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뒤쳐서도 안 되고 항상 말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힘들어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내가 빨리 가야지 하고 말씀보다 앞서 행하지도 말아야 하고 어떤 일을 또한 어떤 사건을 만나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또 행할 때 말씀이 먼저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알아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까? 말씀이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보고 결정합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다 생각나게 성령이 하심을 따라서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확증을 얻었으면 즉시 계시록 7장에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필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처럼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는 모두 이기고 승리하는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이제 말씀 다 끝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볼 때 물이 더 넘실거리는 때였는데 이 그 넘실대는 요단강물을 언약궤를 맨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으로 내디뎠고 발을 내디뎠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쫙
갈라졌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지도자들은 한가운데 서서 언약궤를 맨 지도자들은 즉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자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말씀을 확신하고 요단강물을 발을 내디디며 모든 성도들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리는 이른 교회에 부흥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른 교회가 살아있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지도 아니하면서 또한 성도들은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간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죄종도 아니고 싹군입니다. 싹군. 물론 우리 각자가 받은 말씀을 확신하고 발을 내디뎌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재단에서요 선포된 말씀이요 한번 과거 거를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물론 이 단어 선택을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복음만을 전했더라고요. 이 진짜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한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이 살아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주관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을 때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가 개척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거쳐갔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성도들이 세워질 때까지 즉 말씀의 터전이 세워질 때까지 인내가 그동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제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아무리 예수 복음을 전해도 귀가 닫혀서 해서 그런 말씀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육적인 말씀, 사람이 성공하고 잘되고 칭찬하는 이런 말씀이라 들 줄 알지. 자기 영광을 드러내주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여주는 이런 말씀은 듣기 좋아하지만 진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교회들마다 구원 얻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동안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남에게 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받은 말씀들을 확신하고 모든 지체들이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정말로요 지금도요 제가 기가 막힌 게 2주 전에 우리 이은혜 우리 집사님이 딱 오셨을 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와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다 알아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아멘. 좀 크게 좀 해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누구를 놓고 간다면 그는 요단강물에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생명을 건 충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충성할 때 요단이 갈라져 많은 땅이 생기고 모든 사람이 통과한 것처럼 우리 받은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큰나무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족 위에 항상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두 언약궤의 재료인 조각목과 같이 연약하지만 항상 말씀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모든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모든 불평이 사라지는 역사, 불신이 떠나가는 역사, 원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가 되지 않고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여주여해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들 중에 가장 볼품없고 연약한 조각목 같지만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킴으로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 중에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된 복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특히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하고도 수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칭찬받은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받은 말씀대로 생명 걸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모든 요단강물은 갈라지고 결국 모든 지체들과 함께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 영생복락의 천국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가슴에 정말로 새겨졌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연약한 조각목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킴으로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거룩한 언약궤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날 다양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보다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무엇을 하시는지 확정한 후에는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을 직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름 부으실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